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배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216장을 부르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느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되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전쟁 속에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자매체보단들을 기도하실 때 병들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요구 있거나 군에 있거나 또 일터에 있거나 여러 명의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리오신 아버지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 주셨습니다. 드리며 감사 감사드립니다. 많이 드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전쟁의 땅들이 싸웁니다. 주님 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의 땅들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은혜로 인도하셔서 고통된 자들에게 그 허악한 삶 속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줄 수 있는 복들을 주옵소서. 주여도 바라옵거나 우리의 나라를 그 땅을 지켜주고 그 땅의 평화와 안정을 보내게 대통령에게 장관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복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여 온전히 지혜의 길을 선한 길을 복된 길을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라옵거나 합니다. 땅의 교회를 걸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아버지를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도우시옵고 붙드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화가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류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셔 하나님 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교회들이 하셔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로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생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길 수 없도록 능력과 노력하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아우리도 아우지 않게 하시는 줄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시험 보라옵는 것 우리의 살아신 주님 직분자들을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열심히 지나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 맡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 합당한 일을 향하여서 주의 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거나 우리 참주자를 기억하시고 평민자를 기억하시고 감사케 하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주옵소서. 또 갈바를 본 자들에게 생명길로 은혜의 길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로우신 주여 도와주옵시오. 참여자들 감사합니다. 이웃거나 군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여러분 자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성도와 함께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진리로 선함으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총과 사랑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서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저놈의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또 노래 가사 중에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그런 것도 있죠. 속담에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겉보기와 속은 다르다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펴보면 골치 아프고 알 수도 없으니 차라리 무시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싫어합니다. 혼자 있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 일을 만들어서 행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혼자 있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요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뤘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무언가 잔뜩 가졌다고 생각되었는데 여전히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또 허전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가져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권력을 가져보아도 몰려오는 것은 허전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시끄러운 것으로 그것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로 해봐도 그 허전함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회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화류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술집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술집이 아니고 무슨 관이라고 불리는 요정으로 수십 명의 기생을 거느리는 그런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했던 술집은 의원하면 국회의원 정도 오는 곳이었고 경찰관 하면 경찰서장 정도 오는 곳이었고 선생하면 교장 선생님 정도 오는 그런 술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2 때까지 그런 집에 살면서 그곳에 오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낮에는 입만 열면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서 보면 그 술집에 와서 갖은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명함에 쓰여 있는 대로 사람을 믿지 않는다. 명함에 뭐라고요? 어떤 사람, 뭐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존경하지 않고 경찰서장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직책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주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교회를 1년 다닌 것도 아니고 최소한 10년
그리고 거기다가 집사고 권사이고 장로고 목사입니다. 그런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우리를 주관합니까? 우리 마음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볼 때 우리는 어떻게 판명 날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속을 확 뒤집어 깠을 때 옆에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천사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음을 깊이 살핀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바로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이나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누가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가 무슨 공부를 했든 무슨 지위가 있든 얼굴 모양이 어떠하든 무슨 옷을 입었든 그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악한 행실을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부처님 가운데 토박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악한 행실을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 착하게 보이는 착시일 뿐이지 그 마음을 본다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냈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하거나 마음으로 하거나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원수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것은 죽음이고 영원한 뜨거운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받을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로 인해서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그저 유황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형벌을 그의 육체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형벌에서 당하지 않고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의 육체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화목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싸웠다가 화해하라고 하면 억지로 화해를 합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행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전처럼 좋았던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화해한다고 했지만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님 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십니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도 이 말씀을 들어서 그냥 그런갑다라고 끝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놀라 까무러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형언도를 봐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이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금 가족으로도 못 들어가고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사명이 되어서 모든 걸 다 회복하게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은 너무나 뜨거워서 목이 타는데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이 아니어도 고른물 한 방울이라도 먹기를 원했던 부자의 울음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은 있지만 죽지 않는 우리가 그저 고통이 죽음으로 빨리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죠. 너무 육신의 고통이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더 이상 그런 자리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자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에 비어 나오는 아들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던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가락지 끼워서 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온유와 이해와 관용과 그런 것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죽을 자를 살려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도 주고 그가 뭘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내 욕심만 차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목의욕에 빠져서 육체 욕심을 따라서 일상에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답은 그런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터전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학문이나 명예나 가문도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말할 때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돈을 가지고 말합니다. 돈이 얼마 있다. 내가 뭐 했다. 무슨 직분이 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터전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마치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삶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경 읽고 헌금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창망할 것인 자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런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또한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을 전한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바르게 응답하려면 결단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늘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은 병든 자임을 인식하고 내 병든 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살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병든 자는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 방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았으면 거기서 살면 안 돼요. 내 지체가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의의 병기로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 90%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99%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0%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이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속받았지만 이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사단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사탄의 끊임없는 저항과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했다고 하지만 사탄은 더 난리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만 맞으면 악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격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신뢰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시기는 고난의 시기며 적들의 공격의 시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 일이 없을 거가 아니라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굳게 서도록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저절로 되지만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내 욕심은 자동으로 그저 욕심이 발휘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내 것을 빼앗기면 화가 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무슨 속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를 따라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만이 이것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